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고 할 때 무엇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들이 무엇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는 것들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예로 정성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정성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정성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 예배를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정성입니다. 정성껏, 정성껏, 정성껏 이러는데 한 이번 주에는 10번은 한 것 같아요. 어느 때 이 표현을 쓸까요? 초등부 예배 때? 물론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한테 우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도 하지만, 보통 정성껏 하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 언제 많이 쓰는 단어이죠? 헌금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초등부 예배 때 아직 아이들이라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들떠버리면, 그게 언제 가장 들뜨냐면 헌금 시간에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개구지고 장난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 시간에 가장 기도 시간이나 말씀 듣는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 수 있지만은, 이 헌금 시간에 아이들이 헌금을 정성껏 드리지 않게 되면 이게 상당히 그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수를 했냐면, 정성껏 드리는 아이들부터 헌금을 이렇게 돌렸어야 되는데 정성껏 드리지 않는 아이들부터 드리다 보니까 정성껏 드리던 아이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헌금은 여차저차해서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알아들을까요? 물론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정성껏이라는 단어로는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 두 손으로 드리는 거야. 천천히. 왜 제가 천천히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손으로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빠르게 툭 이렇게 던지듯이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먼저 보이는 손, 행동을 통해서 정성껏이라는 이 마음을 가르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이 변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정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천천히 두 손으로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아이들부터 헌금을 거두면 실제로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초등부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초등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초등부 사역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학년 애들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 애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예배 시간 외에 저학년 아이들은 예배 시간의 분위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학년 아이들 혹은 선생님들의 태도와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저학년 아이들은 그것을 학습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로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저학년 때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떠올려 보니까 제가 믿음이 확고히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썽도 많이 피우곤 했었는데 무엇에 크게 영향을 받냐면 선배들 혹은 선생님들의 예배 분위기와 태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은
보이는 행동,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실천 모든 양식을 통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해주는 신앙의 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잖아요. 두 손을 모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저 사람은 눈을 감고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항상 교회에서 교육받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창피하더라도 꼭 식사 기도를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전도예요.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넌 누구를 향해서 왜 기도하니? 꼭 기도해야 되니? 무슨 내용을 해? 근데 그 질문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반, 학년 아이들 다 바뀌니까요. 근데 그 대답이 다 바뀌어요. 그 아이들의 어떤 질문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학년, 그 관심에 따라서 그 대답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돌아볼 때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지 기도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내용 면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간구 6가지를 살펴보면 사람을 위한, 자신을 위한 간구 이전에 먼저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먼저 구하도록 기도의 간구,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성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랄 때는 어떻게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은 정말 어떤 때에 기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살펴보았을 때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가 그것부터 온전히 개선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해서 가뭄이 오게 하고 또 기도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능력 면에서 그 결과 면에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짧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의 내면 그 엘리야의 기도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 시대의 몇 시대 중에서 하나로 꼽을 만큼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로까지 믿거나 혹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신뢰했던 시대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여러 민족들의 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 그들이 보는 것,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른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 풍요를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이 보이는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잘 보여지는 이 바알의 종교 행사들 그리고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서 현혹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와 관심이 바뀌면 어느새 보이지 않던 우리의 믿음마저 희미해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뭄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가뭄의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이 당할 모든 재앙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약한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아도 이 가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재앙이죠.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을 엘리야가 간구했다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신이 이 가나안 민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바알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종교 행사와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서 바알을 향하고 바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으로 바알이 없다 혹은 그들이 죽었다고 바알이 죽었다고 믿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을 위해 간구한 것이죠. 이 가뭄은 3년 6개월이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18장 초반절을 보면 그 가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더라. 굶어 죽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 굶어 죽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아 직접 돌아다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왕도 위협받을 정도로 가장 부유한 계층인 왕도 위협받을 정도로 이 가뭄이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나타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는 분명히 이러한 때입니다. 오래도록 환란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실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를 다시 지면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라 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시작되었고 아합이 생각하기에는 저주라고 생각했겠죠. 그 저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하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 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갈멜산에 소집하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모여서 바알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만한 불이 임하는 그 어떤 모습을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은 다시 비를 지면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어떤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앞에서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불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신이고 바알은 없는 신이며 죽은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 비를 내릴 때 이 비는 하나님이 내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럼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합 왕이 앞에 갈멜산 대결 때문에 혹은 가뭄의 재앙 때문에 근심에 쌓여서 편히 먹고 마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왕의 장막에는 진수성찬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이 사실상 다시 비를 내린다라는 것은 엘리야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서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제 말을 믿는다면 먹고 마시소서라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죠. 이제 평안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으니 그것을 믿고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요. 아합이 진짜 먹고 마십니다.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아합 왕이라면 안 먹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아합 왕은 실제로 진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배고프고 근심에 쌓여서 오랫동안 배고프고 목말랐던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내심 무엇을 믿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심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엘리야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큰 비소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소동을 치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건 이 비가 작은 가랑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우 같은 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뭄의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정말 큰 비소리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여기 45절에 보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큰 비소리가 있었나 보다. 그런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엘리야가 그것을 미세하지만 들었나 보다라고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44절을 보면 이 사환에게 바다로 나아가서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나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다라는 거죠. 비가 내릴 그런 어떤 징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까지 나아가서야 무엇이 보이냐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시점에 큰 비소리가 실제로 들렸겠습니까? 실제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환청을 들은 겁니까? 사실상 이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마치 비소리가 들리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안에 확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는 마치 지금 눈앞에 이른 것처럼 보고 있듯이 말하는 것. 역시 듣고 있는 것처럼 큰 비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었으나 기도를 쉬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또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양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던 그 제목들을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하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소원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일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들은 기도를 쉬게 되거나 기도를 점점 기도하는 소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그리고 마치 큰 비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처럼 상상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상황입니다. 가뭄의 때와도 같죠. 사실상 3년 6개월이 지나야 이 가뭄의 때와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대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됐든 이때는 끝날 건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잠깐 멈췄다 하더라도 다시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이렇게 행동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기도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으로 한번 넣어보셨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 저는 어떻게 진짜 불어서 넣은 건지, 이거를 어떻게 넣은 건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근데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오래도록 이 자세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기도한 그 양과 시간을 이야기해 준다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다고 확신한 엘리야가 굳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마치 비가 안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불안에 떠는 사람의 기도처럼, 그래서 간절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곧 선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르기 전에 우리들은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올지 말지 모르는 순간에는 불안하니까 그 사람에게 자주 연락해서 매달리게 되죠. 제발 와, 여기 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 들게 되죠. 그런데요, 그 안에는 무엇이 없죠?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지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 올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쯤 갈 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초대한 사람인데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몰라도 어느 때쯤 온다고 생각하면 우린 뭘 하게 되죠? 마치 그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할 요리는 무엇인가? 이 요리의 맛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앉을 때 식탁, 의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의 냄새, 그리고 모든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할까?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섬세하게 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확신했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이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나아갑니다. 이 고대에서는 하나님께, 신에게 가까이 간다는 표현을 보통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더욱더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고 회복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함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지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분명히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엘리야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엘리야는 당장 그 구름이 보이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7번까지 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를 향해 바라보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완벽의 수 7번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비를 다시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본인이 가뭄이 오기를 기도했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찾아온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상황임에도요, 가뭄임에도 비가 전혀 내릴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이 행위가, 이 인내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인내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작은 손바닥 구름이 보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던 대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사역지에
갔을 때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저도 그런 중고등부 사역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설교가 시작됐는데 아이들이 2명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 되니 2명이 더 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설교를 듣는 아이가 2명이고 예배를 하는 아이가 4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2부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4명의 아이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할 정도로 안 친한 겁니다. 이 개척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서 정말 저는 그 4명의 아이들이 나오는 4주 동안 상당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왜 심란했을까요? 설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한테 설교해봐야 뭐하나라는 어릴 때는 참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해도 변하지도 않고 변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럴 만한 인원도 안 됐는데 내가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적당히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저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럼 그 한 명의 아이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한 명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이 한 명의 아이한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를 극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중고등부를 맡았던 앞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저랑 부서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앞에서 3년 동안 그 중고등부를 맡았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부서를 교체하고 나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에 가고 나서 한 몇 개월 되니까 아이들이 10명이 되고 그리고 또 몇 개월 더 지나니까 아이들이 10 몇 명이 되고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 때문은 아니고요. 개척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닌 성도들 몇십 명이 다 달라붙어서 그 모든 전도뿐만 아니라 안 나오던 장기결석자 아이들을 다 끌어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1년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작에 저 아는 사람이었는데 진작에 저를 불러와서 이 전도사님을 그 중고등부에서 빨리 내려놓게 했어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여자 전도사님이 3년 동안 이 아이들,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들을 신방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아, 왜 현상만 보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나도 어느샌가 이 아이들이 줄어들면 나도 저렇게 비판을 받겠네? 그러면 그게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속으로 던졌습니다. 물론 그분은 농담을 하신 거였습니다. 진담이 아니라 농담을 하신 거였는데 제가 그때 어리고 젊고 잘생기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농담을 한 겁니다. 아이들은 잘생긴 어린 전도사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인데 이제 그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저랑 같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냐면 하나님은 3년 동안 일하셨고 이 전도사님을 통해 이 열매를 내 때에 보여주셨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아는구나. 사실상 앞에서 3년 동안 기도한 이 전도사님의 열매인데 이 수고인데 나 때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나를 보고 그 현상을 파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결심하게 됐냐면 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라고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이 가뭄의 때에 다시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면서 확신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내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자 이 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